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하는 하루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38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아니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들을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토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피난 가는 길에서 여러 사람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다윗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어려운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하고 이스라엘은 자신을 등지고 모략과 아히도벨도 배신하였습니다. 다윗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의 모습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올바르고 그 어느 때보다 민첩하고 그 어느 때보다 진실된 모습으로 서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의 기도 제목은 언제나 우리의 닥친 문제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모습은 문제와는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어쩌면 오히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스스로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서 낮은 마음으로 서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모습에 비춰 우리의 모습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함께 두 가지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 아래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피난을 가는 길에서 사독과 아비아달이라는 두 제사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다윗을 따르는 자들이었고 그들은 스스로 법궤를 가져가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이스라엘의 신앙의 대상이 가시화된 것이기 때문에 법궤는 모든 것의 정통성과 적법성을 증명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법궤가 있는 곳은 언제나 종교의 중심지가 되었고 법궤가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법궤를 다윗에게 가져온 것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다윗에게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이라는 것이 그들의 믿음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2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한 번만 이야기해도 되는데 두 번이나 하나님의 언약궤를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옮겨놓은 법궤가 하나님의 언약과 연관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으로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셨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고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7장에서는 다윗에게도 언약을 맺으시며 약속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왕위가 영원히 설 것이다 라고 다윗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온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는 하나의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가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25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다윗은 언약궤를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궤가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 언약궤를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언약의 도구가 되어 언약궤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무엘서에서 하나님의 법궤는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지 그 믿음의 당사자들이 그들의 가진 믿음을 보여주는 표본 혹은 척도와 같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서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언약궤를 전쟁을 이기게 하는 부적쯤으로 여겼고 그로 인해서 그들은 전쟁에서 패배하여 언약궤를 빼앗기는 치욕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때의 참상을 사무엘상 4장 22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하나님을 도구로 여기는 자들을 하나님은 외면하셨고 영광이 떠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블레셋은 빼앗은 언약궤를 보며 자신들의 신이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신들의 신상 앞에 마치 먹이를 던져놓듯 하나님의 언약궤를 놓지만 참신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우상들을 무너뜨리셨고 그 지역에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사무엘하 6장에서는 왕이 된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고자 하였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방법으로 언약궤를 옮기고자 하였고 언약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으려던 웃사가 죽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날의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9절을 새 번역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다윗은 이 일 때문에 주님이 무서워서 이래서야 내가 어떻게 주님의 궤를 내가 있는 곳으로 옮길 수 있겠는가 하였다. 지금까지 사무엘서의 모든 사람들은 언약궤를 도구로 여겼습니다. 다윗조차 내가 어떻게 주님의 궤를 내가 있는 곳으로 옮길 수 있겠는가라고 자신을 언약궤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약궤를 통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더 이상 언약궤를 도구로 놓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언약궤 앞에서 나아가야 하는, 언약궤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도구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업이 잘 되기 위한 도구가 아니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도 아니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아래에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묵상할 것은 우리는 죄인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이전에 법궤를 대하던 잘못된 모습들을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궤가 중심이 되고 그곳으로 가고자 하는 다윗의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미로 다룬다거나 자신의 욕심을 위해 이용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다윗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궤를 도로 메어가라 라고 말하면서 언약궤를 제자리에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면서 26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여기서 말한 만일이란 말은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시 예루살렘 왕궁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신이 죄인이라는 데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그 어떤 자격도 없음이 문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자신이 당하는 고난은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저질렀던 죄에 대한 심판임을 철저하게 깨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3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다윗이 감람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다윗이 도망가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왜냐하면 도망가는 도망자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는 다급함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모습은 속죄하는 죄인의 모습입니다.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걸어갑니다. 도망자라면 급히 신을 신고 뛰어가야 할 것인데 맨발로 울며 가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경 신학자들은 이 장면을 보면서 참회의 행렬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도망자의 모습이 아니라 죄인의 모습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의 고백은 만일 내가 너무나 죄인이라 예루살렘으로 갈 자격이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면 언약의 말씀대로 나를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언약의 기초에 은혜를 거두지 않으실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다면 다시 왕권을 탈취한 왕의 모습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다윗과 같은 죄인이지 않습니까? 다윗과 같이 살인을 저지르진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없는 죄인이지 않습니까?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도구로 여기고 하나님 위에 서려고 하는 그러한 끊임없는 교만함이 우리 안에 꿈틀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아래에 거하며 우리의 자격 없음을 고백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하셔도 뭐라 말할 수 없는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 없는 죄인이기에 그것을 알기에 만약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면 그 은혜가 더욱더 감사하고 소중한 하루가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받은 은혜가 나의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 되어 이것을 베풀어도 아깝지 않은, 베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아래에 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만큼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만일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면 그 은혜 안에서 기쁘고 즐겁게, 그리고 은혜를 나누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오늘 주시는 은혜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도구로 여기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리가 하나님 아래에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의 가진 것, 내가 무언가를 더 갖기 위하여 하나님을 도구로 여기는 그러한 잘못된 일들을, 잘못된 죄악들을 우리가 저지르지 않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 아래에 있어 온전히 하나님 아래에 위치하여 하나님의 왕되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언약의 일부가 되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기뻐할 수 없는 죄인이오니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여도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 나는 괜찮습니다. 그만큼 나에는 죄인이오니 하나님, 오늘 만약 나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 만약 나에게 오늘 주어지는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나의 것이 아니오니 하나님,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어지는 은혜가 나의 것이 아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오늘 주어지는 그 은혜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어지는 은혜 가운데 주님 그 은혜가 더욱더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베풀어 주실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그러하오니 그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그 은혜가 우리 것이 아니기에, 그것이 나의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 주님 앞으로 더욱더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오늘 하루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